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유언을 남기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마음과 눈을 여호와의 징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 여호와의 징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고 꾸짖기 때문에 상처나 아픔을 남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징계는 징계받는 자의 마음에 지혜를 얻게 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는 결코 징계받는 대상을 괴롭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징계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에서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더욱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교육적 수단으로서 징계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징계를 11절에 보면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징계에 불복해서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지금 경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경히 여긴다는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의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꾸지람 자체를 더 이상 듣기 싫어하고 노골적인 어떤 불쾌감, 혐오감, 반항의사 이것을 표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와 꾸지람에는 하나님의 애정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선한 뜻이 그 징계 속에 응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감할 때 징계에 대해서 혐오하고 염증을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가 돼야 되고 자신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 잡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부성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지혜를 얻는다면 그 유익이 무엇보다 낫다고 합니까?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도 그 이익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를, 은이라는 것은 그 당시 통용하는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폐의 단위인데 그 화폐 돈보다도 더 낫다라는 겁니다. 또 땅에서 캐어낸 귀한 정금보다도 훨씬 더 이익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서는 무엇에 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주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값진 것보다도 뭐가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혜가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돈보다도 또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이미 훨씬 더 값지고 정말 충분한 이익의 가치가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지혜의 뛰어난 가치를 뭐라고요? 이 세상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떠한 최상의 가치보다도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지혜자에게 장수와 부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삶, 그 삶을 살게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야말로 가장 값진 가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장수라는 것은 그저 수를 오래 누리는, 오래 산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수를 다하는 데 있어서 견실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축복된 생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손이 약해지지 않고 강건하고 지혜롭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장수입니다. 이런 삶에다가 뭐까지 함께 있다고요? 부귀까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상적인 삶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또 인도하는 길은 다 뭐하다?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좁고 협착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반드시 뭐가? 생명과 성공과 풍성함과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복되고 선한 길, 장수와 부귀가 오른편과 왼손에 들고 있는
그 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길은 정말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길이며 평강이 넘치는 길인지, 그 지혜를 우리가 얻고 그 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우리가 들어봤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죠.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이렇게 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셨어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 길을 차단하셔서 함부로 그 나무에 가서 생명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영생할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놓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지혜를 통해서 뭐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뭘 얻는 거다?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 안에서의 그 열매를 먹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생명과 영생이 바로 이 지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통로로서 뭘 사용하셨다라는 겁니까? 지혜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그 지혜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사용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정말 짜임새 있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창조되어지고 운행되어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견고한 기초요 근간이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뭐예요? 근간이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 지혜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아무런 한치 어우러짐도 없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지혜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리대로 진행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무엇을 기초로 삼고 무엇을 주출돌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겠어요? 지혜로.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춧돌로 삼아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요 정말 한치 어그러짐도 없는 정말 조화로운 복된 삶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후회함이 없고 보람되고 소중하게 가꾸는 그 길, 그건 바로 지혜를 얻는 그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지혜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귀와 진주와 정금보다 귀한 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 지혜를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사람이 너야말로 바로 행복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우리를 두고 하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손에 쥐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 누군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운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행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꾸 세상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왜 나는 저들과 이들과 같지 않을까 원망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그러면서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떨어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고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기로에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놀라운 지혜를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손에는 이미 장수가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귀가 우리에게 있고, 이미 생명나무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로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근간과 기초가 되어지는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약속되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라는 그 행복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나의 죄나 어리석음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 징계를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막 고달프고 나를 막 고생시켜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딱 마음에 새기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넉넉히 그것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부성적 사랑, 그 표현이 때로는 징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결국엔 지혜를 얻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손에는, 한 손에는 장수와 한 손에는 부귀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답게 즐겁고 평안한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기쁨으로 지혜로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의지하고 지혜자라는 신분의식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또한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가족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또 잘 정착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전가족 수련회에 주님께서 또 선하게 준비되어지도록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로 세워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